오늘은 창세기 17번 노아의 홍수와 심판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지난번에 노아한테 그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데 이 심판 가운데에서 이런 거대한 방주 속에 이제 그 노아하고 이제 그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온 세상이 심판 가운데 놓여가지고 있어요. 심판 가운데 놓여가지고 있는데 요 속으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요 상황 속에 놓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면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대가 지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대 네피림의 세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막 오만 그 인간의 그 동물적인 본능들 있잖아요. 동물적인 본능들이 막 만연되어진 이 세상, 그런 조류들, 그런 풍조들, 이런 것들을 당연시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노아가 무엇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세대에서 이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는 그런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자, 노아가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인데 이 의로움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쭉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떠오른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 절대 내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만 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고 내가 그냥 나의 열정, 용감함, 용기 막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면은 이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요, 이게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나의 열정이 섞인 어떠한 새로운 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도, 그걸 하나님 믿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 새로운 도, 이게 무슨 도가 되느냐? 이게 네피림의 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도가 나타나면은 가장 사람들을 현혹하기 좋아요.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이쪽으로 전부 다 와라. 잘못된 길로 전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전부 다 나왔어요. 잘못된 도들이 전부 다 여기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열정이 없었던 것 아니, 온통 집 다 팔아가지고 갖다가 바쳤어요. 집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는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예전에 제가 부천에서 이게 살았는데, 부천에 보면은 범박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시용 간장 팔고 막 신앙촌이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이요, 공동생활 하겠다고 그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집들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 그 교주한테 갖다 바쳤던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책 가지고 앉아 있어요. 이 성경책 가지고 앉아 있고 전부 수많은 도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온 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슬람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코란도 있지만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 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시대에 나타난 무슨 천지라고 하는 것들 전부 성경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전부 다 내 열정이거든요. 내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속에서의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나는 내 피름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평생 헛짓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구를 따라갔는가 하면은 바로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왜 노아에게 의로움이 나타나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올바른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열정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열정 내면은요, 섞여버리는 겁니다. 열정하고 하나님의 내 생각하고 그 열정이 섞여버리면 내 피림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버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하죠. 오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도 막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따라가기 싫은데, 야, 이리 와.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인간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열정에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내 속에서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그 지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인 말씀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 읽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서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펼쳐놓고 계속해서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생각이 내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한테 머물러 있어야만 내 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감동되면은 자동적으로 열정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열정되면은 막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도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라. 이게 기록된 말씀의 세계, 지식의 도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라. 이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면은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 자기는 성경책 펼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열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열정을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못 들어가요. 여기 세상 조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자기네들은 히브리인들이라고 자기네들 공동체 그룹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형상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온갖 머리로 이게 자기네들이 짜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이게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생각을 따라갔죠. 그들의 상상을 따라갔죠.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 믿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내 자신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이 쏟아져 올라오고 있거든요. 속에서부터, 그 생각의 샘에서부터 계속 생각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 생각이. 그런 오만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 속에서 이런 세대 속에서, 여기 속에서 내가 들어가려면, 이 속에서 살아가려면, 사람들을 이 속으로 끌어들이려면 나한테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이 나와야만 된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열정, 건축원금 내는데 집 팔아가지고 바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이게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건축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 교회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그러한 열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탐욕이 바로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건물을 보는 탐욕이 그 속에 바로 따라붙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식을 따라갔어요.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한테 이제 여기 이제 짐승들을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배 안에 그 짐승들 중에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해오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이 뭔가 하는 것들,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오늘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노아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존재물들 중에, 짐승들 중에는 이 정결한 짐승들이 있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노아의 홍수에는 정결한 짐승만 집어넣지 왜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 집어넣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이제 이 짐승들이 나가가지고 암수 2씩 집어넣으라는 것은 거기서 생산을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의 그 대를 이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가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정결함과 이게 부정한 것이 이게 같이 공존해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대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완전한 설계를 했죠. 큰 우주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그 식물의 DNA까지, DNA 유전 정보까지 하나하나 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설계를 하셨어요. 이런 설계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한 이 세계가 무엇을 반영하는가 하면,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이런 육적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설계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영적 세계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에도 부정한 게 있고 정결한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정결함이 무엇이고 부정한 게 무엇인가. 이런 개념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이 창조됐구나. 그러면 부정한 짐승으로 창조된 사람들, 부정한 짐승으로 창조된 그 짐승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를 왜 부정한 짐승으로 만들었어요? 정한 짐승으로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얘기하기를 어떻게 피조물이 그 만든 하나님한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컵을 만듭니다. 왜 이 생각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또 이걸 이렇게 좀 똑바로 만들지 왜 이렇게 원뿔처럼 만들었어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의 세계이고 거기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보세요. 사람도 그 정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결치 못한 사람이 있구나. 예.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예 하나님이 계획을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획되어 가지고 나타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서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서 살게 되면은 그 사는 데에서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열매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이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것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에 정결한 자로 정해가지고 이게 태어나게 한 그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살도록 한 다음에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지식을 따라서 살도록 한 다음에 그래서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그들이 창조하도록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상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이거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좀 힘들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정결한 자로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사는 것.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진짜 이게 우리들이 이제 영광의 삶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된다. 이게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그때 되면 우리 지식의 세계도 열리게 되고요.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것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영화를 보면은 예고편이 있고 본편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 세계를 조금씩 보여줬죠. 요거 예고편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제자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고편을 보여주다가 진짜 영적인 본편의 삶이 시작이 된다. 영화 본편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한 차원 높여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여기서 말했던 이 본편의 세계, 우리는 이미 영적 세계로 들어왔어요. 이미 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미 영혼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절대 육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내 정체성이 그래요.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정결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정결한 자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정결한 자, 이 세상에 쫙 깔려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까? 하늘의 소리를 말할 때 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 주인의 소리를 듣듯이 주인 양은 이렇게 촥 하면 다 듣거든요. 딱 듣고 바로 딱 찾아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염소를 3마리 줘가지고 염소를 키우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염소를 저 강가에다가 놓고 오고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은 가서 몰고 오는데 딱 가가지고 우리 염소한테 내가 이게 담배 하면 걔들이 딱 3마리가 바로 딱 찾아와요. 다른 염소는 절대 안 와요. 내 염소만 딱 이렇게 찾아와. 그러면 걔들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딱 알아들어요. 걔네들은. 나중에 그걸 나한테 말없이 팔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말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소리를 내가 말해야 되는데 지식을 따라가야만 돼요. 열정을 따라가면은 그 소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정을 따라가 보세요. 그 소리를 아무리 내도 못 알아들어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만 알아듣도록 창조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야 이리 와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지식의 소리를 말할 때만이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셔가지고 그 지식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말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소리를 말하게 되면, 그 소리를 말하면 153사람이 거기서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찾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대까지 내려가가지고 찾아진다.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던 이 성경의 세계는 이 시대까지 그 사람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하고 정한 짐승을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정한 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그 한 울타리, 이 세계 속에서 공존한다. 그래서 누가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냥 다 같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7일이면 40조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방주로 다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11의 날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왔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이 비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물이 차게 되었는가 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인데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하나님은 본래 이런 세계에서 궁창이 있으라 해가지고 궁창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습니다.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도 만들고 하늘의 새와 달과 별들이 만들게 되어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때에는 이 아랫물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기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품. 이게 아랫물이 있는 기품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속에 기품의 물들이 이쪽으로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윗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윗물이 쏟아지고 기품의 물들이 나오게 되니까 다 잠겨버리는 거죠. 다 잠겨서 모두가 여기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할 때에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어느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상 심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종말의 때이다, 심판의 때이다. 실상 우리가 세상에 이게 태어나가지고, 자, 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산다면, 이 0세에서 100세 동안에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이 속에,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완전히 심판받은 것이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심판의 결과물로 이 형벌이 그에게 따르는 것이지, 사실상 심판이라는 것은 이때 받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는데,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이 시대에는 지난주에 나오는 것이 진리의 영적 방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의 영적 방주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리의 영적 방주가 무엇을 통해서 그 방주가 열리는가 하면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방주가 열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주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시대에 이 방주 속에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영적,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 그가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진리의 세계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있어요. 그 막는 게 뭐냐면은 그에게 형성되어진 생각의 진입니다. 생각의 진.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그에게 형성되어진 생각의 진. 이런 것들, 기쁨의 샘을 묵상할 때 그런 게 딱, 기쁨의 샘이 뭔가, 물이 퍽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이제 완전한 심판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완전한 심판의 환경이 무엇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는가? 아랫물, 저기 기쁨의 샘에서 나오는 샘들에 의해서 조성이 됐다. 그럼 이 시대의 기쁨의 샘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의 진이 기쁨의 샘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생각의 진들,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형성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중세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종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생활 종교들,
이 생활 종교들이요, 성경 가지고 하지만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그 잘못된 그건 종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아니죠. 그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르네상스죠. 이제 실제로 이건 이제 신을 표방한, 중세 시대에는 신을 표방한 그러한 종교였어요. 이게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로만 가톨릭이 사실상 종교죠. 이런 쪽으로 갔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신을 표방했지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인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문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세상을 표방하는 거죠. 이제 사람을 표방하는 거죠. 이제 대놓고 사람을 표방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조류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무슨 뭐 아는 것이 힘이다 해가지고 이게 수많은 과학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나타나죠. 이런 것들, 공산주의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거 전부 다 생각의 진들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의 진들. 무슬림이 나타나가지고 생각의 진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사람들을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다 가둬가지고 다 죽는 거죠.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다 심판받고 다 죽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시대를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시대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쪽에 집어넣고 그 생각의 진을 그들에게 짜게 해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리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볼 때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물결이 확 우리한테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돈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의 진들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 후성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우리들이 싸우는 병기, 우리의 무기는, 영적 병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게 이런 생각의 진들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진들을 파하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그 사상 속에 물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 속에 물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만이 사람의 생각의 진을 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진을 파하게 되면 이 성령의 검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생각의 진을 파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의 진들을 거기서 그 뒤에서 표현하기를 이게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영어로 소우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 학문, 이런 막 사상에 젖어가지고 쫙 가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다 물들어가지고 이게 세계의 반쪽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죽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거. 그런 쪽으로 가는 이런 사상의 이 진들, 이런 것들을 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파하는 것이라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사람의 생각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지식, 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라는 것이죠. 이게 붙잡으시면은,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진들,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의 진을 딱 싸고 있으면, 내가 이런 지식의 말씀을 딱 바라게 될 때에 그 생각의 진이 거기서 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전쟁을 할 때 진을 치잖아요. 그 진을 파하게 되면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인데, 그 진을 파하는 강력함인데, 바로 그 강력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생각의 진을 파하시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의 진을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실상 이게 겉으로 나타난 것들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의 결과물들이에요. 마음의 생각의 결과물들입니다. 이게 전부 이게 도시들 쳐다보세요. 저 건물 하나 것들이 모두가 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전부 설계되어 가지고 그걸 시공해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달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 이외에는 모든 것들, 자연도 사람들이 다 만들어 가죠. 이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전부 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의 생각이 이제 겉으로 이제 육의 세계에서 이렇게 표출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의 진을 파하는, 그 생각의 진을 파하는 그러한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차원이다. 영의 차원이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이제 정결한 생각이 사람의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이 쫙 나타나게 되어 가지고 밖으로 표출이 되게 된다. 밖으로 표출이 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이 막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자기가 잘못된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부서지겠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떨어지면 부서진다는 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속으로 사람이 부닥치게 되면 그건 부서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사람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고, 가루가 되어가지고 날아간다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의 모든 생각 체계가 다 부서져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는 가루가 될 정도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릴, 그의 생각이 힘을 다 잃어버려서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져 버리는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이다. 우리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도를 가진 존재들이고,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 계획된 자로 창세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으다. 정결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발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아직까지 여기 진리의 방주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리를 발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세계 속에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셔서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일들, 최고 가치 있는 일들, 스피리추얼 캐피탈 해가지고 영적 자본, 영적인 이 자본을, 여러분들의 영적 자본을 크게 키워가지고 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모두 다 영광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바로 말씀이 팍팍팍 와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말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계획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존재들이다 생각하고, 옆에 사람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같이 성장 못합니다. 같이 성장 못하고 우리 같이 성장하려면 이렇게 서로 막 밀어주고 도와줘요.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하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